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 신자유 시대라고 말합니다. 신자유 시대. 정부는 더욱 작아지고요,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이 가운데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리고 이 속에서 개인의 책임과 자유는 더 확대되어 가는, 무거워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거대 집단의 가치는 줄어들고 작은 집단,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가치가 더 강조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런 자유주의 시대에 헌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정서, 이 방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헌신 그러면은 숭고하다, 참 가치 있는 것이다, 충성이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 보다 더 높은 큰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귀한 것이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느꼈는데, 지금은 부담, 손해, 위험, 속박, 이런 개념으로 먼저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풀어놓은 설명이에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영혼을 구원하고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유독 헌신을 강조하는데, 시대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와 충돌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헌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 희생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담, 구속, 불편, 뭐 이런 걸로 다가오세요. 너무나 귀한 것인데, 소중한 것인데, 가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다가오세요. 보니까 지금 벌써 긴장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이야기의 대강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타고 갈 나귀 좀 구해 오도록 시키셨어요.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를 보면 그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나귀를 흔쾌히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부탁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백부장과 같은, 주님께 큰 신세를 진 사람에게 제자들을 보내셔서 부탁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가서 아무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도록 시키셨을까? 그렇게 하면 흔쾌히 즉시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부탁할 때는요, 내게 신세진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나도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내 신세를 덕을 봤으니까, 나도 어려울 때 힘들 때 부탁을 하면 흔쾌히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도록 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찾아가서 나귀를 구해오도록 시키신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나귀를 구해오도록 시키셨을까요? 그리고 나귀 한 마리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겠어요? 그걸 타겠어요? 어미 나귀를 데려올 때 나귀 새끼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속뜻은요, 헌신에 대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헌신을 요구받았을 때에 그 요청에 어떤 것이든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다 알고 계세요. 그 범위 안에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무리한 헌신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는 다양한 헌신을 요구받을 때 거절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것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할만할 때, 할만하다고 생각이 들 때 수용합니다. 그런데 헌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헌신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주님의 요청이라면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의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헌신의 기준은 주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헌신의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헌신은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없는 헌신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연말이 다가오면요, 참 목회자도 부탁할 일이 많이 있어요. 이분에게 가서 좀 내년에 이렇게 봉사 좀 했어요. 이거 좀 자리 좀 맡아주세요. 어떤 일을 만들고 시키는 사람이기 이전에 참 부탁할 일들이 많은, 부탁하게 되는 입장에서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또요, 헌신의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국내외에서 편지로, 전화로, 갑자기 어느 후배가 전화 와서 선배님 그러기도 하고요, 형 그러기도 하고요. 가슴이 철렁해요. 평소에 전화 안 하다가 딱 이때 오면은요, 갑자기 전화 올 때 이게 긴장되는 거예요. 국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후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기들이 부탁하면요, 이거 거절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전화 안 받으면은 일부러 전화 안 받네.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해요. 국내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저 독일에서 오고요, 어디 저 호주 쪽에서 오고, 미국 쪽에서 오고요.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부탁받을 때 마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을 받는 입장에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떨지 알겠더라고요. 부탁받을 때 자기 희생 없이 반응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헌신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영혼육,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데 아무런 대꾸 없이 나귀를 내어준 이름 모를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헌신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헌신을 요구하셨을 때 모든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나귀는요, 한 농부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나귀는요. 나귀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 나귀는 교통수단, 운송수단이고요, 농사의 수단이고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귀는 유일하게 하나 빼고는 무엇 하나에도 버릴 것 없이 쓰임받는 짐승이에요. 고기면 고기, 농기구, 이동수단, 뼈, 가죽,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딱 이것 하나만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이건 성경 퀴즈예요.
이런 거. 이것 하나만 사용하지 않아요. 당시의 사람들이요. 뭘 사용하지 않을까요? 나귀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는 버린대요. 아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의 설교는 이 선포형 설교도 있지만 대화식 설교가 주로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고 다시 설명해 드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설교 시간에. 예. 마이크 들고 안 내려간 걸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표정이 지금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표정이에요. 예. 낙이 턱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뼈라고 인식을 했었습니다. 턱뼈는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처럼 관습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이 나귀가 너무나 인간에게 소중하게 사용되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런 짐승을 존중하는 뜻에서 턱뼈를 사용하지 않는 관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얘기니까 혹시라도 놓치는 것이 없는지 다시 살폈어요. 제가 예전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주석에도 잘 나오지 않는 어떤 당시 문화적인 팔레스타인 문화들 이런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왜 이 턱뼈를 버렸을까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예. 너무나 소중하게 사용되는 짐승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짐승을 존중하는 뜻에서 턱뼈만큼은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더 있는데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뼈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가 아니라 지금 뭐죠? 나귀의 뼈 중에서 제일 단단한 뼈가 어딜까요? 눈치 빠른 분은 금방 아는데 턱뼈입니다. 턱뼈가 제일 단단하대요. 골 밀도가 제일 높대요. 그래서 전쟁의 도구, 무기화할 수 있는 재료였기 때문에 턱뼈는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처럼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도 불문율이 있잖아요. 법으로 실정법은 아니지만 불문율이 관습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지킨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비난받을 수 있어요. 욕먹을 수는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베개를 눕혀놓지 세워놓으면 안 된다. 들어보셨어요? 베개 눕혀놔야 되지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복 나가니까. 그 다음에 문지방 발로 밟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이거 아는 분들은 인생에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예. 옛날 어르신들이 문지방 함부로 밟지 마라. 복 나간다고. 집 무너진다고. 베개 못 세우게 했어요. 예. 그런 관습들이 있는 거예요. 불문율처럼. 미신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나귀 턱뼈는 그런 불문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당시에 일반인들은 나귀 턱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쓸모없는 뼈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실제 밖에 버려지거나 또 모아서 군인들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나귀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짐승이에요. 예. 일반인들에게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소중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나귀 턱뼈 이야기가 성경에 또 다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다고 버리는 거예요. 실제 쓸모가 있어도 당시에 불문율 관습법 때문에 나귀 턱뼈는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버리는 겁니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요 마지막 때 삼손이 나귀 턱뼈를 들고서 엄청나게 블레셋 사람들을 군인들을 무찌르잖아요. 수천 명이 죽어나가요. 아무 쓸모없는 나귀 턱뼈. 이게 대단히
메타포, 은유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일반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나귀 턱뼈가 힘이 장사했던 삼손에 들려지니까 훌륭한 전쟁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다는 메타포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못 가졌다, 나는 재주가 없다, 나는 힘이 없다, 자신의 능력을 탓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얼마든지 귀하게 들어 쓰임받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우리 기준에서 볼 때 몹시 부담스러운 헌신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내어줄 만큼만 내어주고 삽니다. 사실 이것도 힘들어요. 내어준 만큼 나에게도 어떤 유익이 있어야 그래야 내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주인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요청을 하면 기꺼이 내어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고민할 것이다, 갈등할 것이다, 거절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설득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말도 안 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어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헌신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복음의 역사가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두말 않고 내어줄 사람이라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지만은요, 이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일까? 믿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귀를 내어준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땐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 와서 부탁하냐고, 내가 뭘 믿고 당신한테 내어주겠냐고 가지고 가서 도망가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 더더욱 거절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근데 나귀를 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이름 한자라도 기록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사렙다의 이름 없는 과부의 이야기. 예. 한 줄이라도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죠.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 역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헌신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이름 모를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에 그래서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름 모를, 그러나 헌신된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소수이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이어져 왔고 이어져 가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때는 물론이고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의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와 당시에
영적 도전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성도들로 인해서 헌신된 일꾼 성도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어졌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이름 없는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는 이어져 갑니다. 생명이 이어져 갑니다.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계속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곳에 있는 깃들인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성도님, 이와 같은 교회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는 주인과 같은 교회 성도들이죠. 사람들은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행한 공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름 없는 나귀 주인의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칭찬해 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좋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깊게 겸손하게 섬기는 자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굳이 인기를 얻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싶으시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다가는 탈불출이 딱 되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그리고 성경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이렇게 숨겨진 겸손한 헌신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결국 주인공인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는 주인이 내어준 것이 어떤 겁니까? 낙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바꾸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청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자신의 반응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을 보고서 반응하십니까? 눈치를 보고서 반응하십니까? 체면 때문에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 말씀, 주님 요청이 여러분들의 반응의 기준입니까? 다양한 헌신을 요구받습니다. 재능 기부, 시간 기부, 물질 기부, 몸의 헌신,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이야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19장에 있는 이야기죠. 니고데모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한 사람이에요. 관원이니까요.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율법에 어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율법에 이르는 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자신의 책임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말 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베풀기도 잘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도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구원의 문제거든요. 딱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딱 그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이 청년이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진짜 구원을 얻고 싶었지만은 이 구원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애착, 그거예요. 헌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가 완전한 헌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것은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넘어설 수 있는 헌신과 진정한 사랑에 대한 자기 결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죠.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물질적 가치에 얽매여 사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일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을 찾아보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신의 여러 가지 바람직한 성경적 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 속에서 헌신의 바람직한 태도를 딱 읽을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큰 헌신을 했는데 이름이 없어요. 여기에 모든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헌신할 때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대상에게 기쁨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헌신을 이야기할 때 헌신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 영화라는 말은 그냥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성경을 읽을 때 맥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도록 하라. 기쁘지 않아도 교회 유익이라면 헌신을 기꺼이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강요하면요 뭐든지 옳은 줄 알아도 불편해요. 강요하면. 그런데 자원하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은 두 가지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콜링이죠. 콜링, 소명.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일을 맡겨주셨다. 그건 사명이죠. 미션이니까. 부르시고 맡겨주셨다. 예. 하기 싫어도 이런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하면 힘들지만은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되는 줄 알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없으면요 모든 헌신은 부담스러운 짐이 됩니다.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있으면 부담스러워도 책임을 다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교회 필요를 따라서, 자, 헌신 한마디로 요약해 드립니다. 교회 필요를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올바른 헌신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섬기십시오.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섬기십시오. 예,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섬기십시오. 교회 필요를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올바른 헌신입니다. 그래서 충성도에 어떻게 해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제대로 된 충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예. 대충 하셔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돼요. 충성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면 배신이에요. 예. 아부도 끝까지 하면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도 하다가 중단하면 그건 아부만도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우리의 자화상이 어떻습니까? 신자유 시대, 예, 신자유주의 시대, 집단적 모더니즘 시대에서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예. 물질이 어느새 우리의 중심에 또 다른 우상이 되어 있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소속감, 사명감, 예, 소명감은 다 약해지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앞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헌신입니다.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은 하늘에 쌓는 보화라고 했어요.
우리의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쓰임받는 즐거움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람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저축하는 즐거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쉬고 재충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나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잘못 사용하거나 힘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기울었을 때 영적인 힘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2026년 어느새 11월 중반을 지나갑니다. 아마 중반 지나가고 나면 하반기쯤 되면 한 해가 벌써 기울어가네, 이런 말씀들 다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요청에 길을 내는 믿음, 여러분, 헌신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의 한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준 이것이 주님의 요청 앞에 헌신으로 반응했던 이야기인 것을 살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주님의 요청에 길을 내어주었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이 참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헌신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많이 사랑할 때 기꺼이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믿음인 줄로 알고 우리 자신이 헌신된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